반갑습니다. 등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6장 정신희유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문장을 다루겠다 그랬는데 두 가지는 했어요. 이게 바른 신심,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복을 이제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 이게 이제 구마라제 번역이고, 원본은 복과 개와 반야를 지닌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반야를 지닌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일념생 정신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일념생 정신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이러한 글귀를 보고 한 생각이나마 청정한 마음을 내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저는 그 옛날에 좀뭐 파지 않을 때 늘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근데 이 문제가, 그 문장이 이렇게 쫙 읽어보면 뭐라 그럴까, 그 원본하고 좀 달라요. 원본하고 조금 시각이 많이 달라서, 이거는 이제 그 원본의 느낌과, 그리고 이제 이제 이 구마르제브 한역본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서 좀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읽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룡 스님이 해설한 그 책에 나와 있는 우룡 스님 번역이에요. 뭐 내용은 비슷해요. 어차피 이제 구마라제 한역본으로 한 거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전문이에요. 전문. 전체 문장.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세에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는 이 가르침에 대해 능히 바른 신심을 내고 이를 진실로 삼으리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앞에 말한 신심을 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세너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께 각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성근을 쭉 심었기 때문에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 청정한 믿음을 낸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우룡 스님은 한 생각에, 그러니까 길게 생각할 것 없이 바로 한 생각에 탁 청정한 믿음을 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비 스님은 한 생각이나마 믿음을 낸다 그랬죠. 조금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낸다. 이제 이렇게 했고, 우룡 스님 여기를 이제 한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제 왜 그동안 선근을 많이 쌓았잖아. 그러니까 선근을 많이 쌓았으니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 믿음이 확 생긴다 그거지. 바로 이제 요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 보세요. 수보리야, 열애는 이러한 모든 중생이,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킨 그 중생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음을 능히 다 알고 보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에게 다시는 아상인상 중생은 수자상이 없고 법이라는 상도 없으며 또한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이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게 되면 아상인상 중생은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느니라. 또 무슨 까닭인가? 만약 법이라는 상을 취하게 되면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며, 만약 법 아니라는 상을 취하더라도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느니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흐름이 보면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 부처님 법문 3장, 4장, 5장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을 듣고, 아, 그래, 오라. 나도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닦아 나갈래. 라고 이제 결심을 일으킨 그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부처님께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5, 6, 7, 8, 뭐 그런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즉시 한 생각에 바로 청정한 깨끗한 믿음을 낸다. 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상이상, 중세상, 수자상이 생기지 않는다.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마라접 스님의 그 한문을 번역한 그건데 그 한역을 다시 이제 우룡 스님이 해석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비 스님하고 다른 점은 여기서 이제 가르침을 듣고 똑같은데 한 생각이나마 깨끗한 믿음을 낸다. 이게 이제 무비 스님 얘기고 그 조계종 그 표준 한글 그본에도 한순간이나마 깨끗한 믿음을 낸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번역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 전개로 봐서는 우룡스님께 맞아. 그렇게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건 옳은 거야. 나는 이렇게 살겠어라고 결심을 마음 이렇게 살겠다 발심한 그 선남자 선녀인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한 부처님께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께 선근을 심은 그 결과로 그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한 생각에 그냥 탁 청정하면 깨끗한 믿음을 냈다. 뭐 이런 문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앞에는 산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직 덜 된 믿음인데 이 뒤에는 공덕을 선근을 많이 심어서 내가 그런 믿음을 성취한 그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번역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처음에 그 원문을 모를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번역상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심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문을 보면서 좀 달라졌죠. 원문을 보면서 산스 원문을 보면서 그래서 산스 원문의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원문은 현진 스님은 이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익숙하지는 않는 문자를 써갖고 어색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좀 부드럽게 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 번역하고 어떤 느낌이 다른지 보세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주었다. 세존이시여 미래 500년 뒤 정법이 쇠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된 신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미래 500년 뒤 정법이 쇠퇴할 때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덕과 반야를 지닌 자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 쓰러질 때 참된 신심을 일으킬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보살들이 한 부처님 곁에서만 선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천 부처님 곁에서 선근을 심게 된다면, 이 된다면이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생각으로 명정한 믿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참된 신심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뭐랄까 앞으로 계속 수행해 가면서 선근을 심고 수많은 배처님께 이제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선근을 심고 이렇게 되면 그래 된다면이잖아요. 선근을 심게 된다면 이와 같은 말씀 있고 미래에 언젠가 한 생각으로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그 믿음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마라접 스님 그분은 믿음을 낸다로 되죠. 생청정심인가 그렇거든요. 믿음을 낸다가 하는데 원래 원문은 믿음을 이룬다야 성취한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딱 미래세에 그러니까 이제 선근을 쌓으면 그럼 믿음을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원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해결을 했죠. 이게 시제가 미래 이야기구나. 근데 이제 구마라접 한역본은 이제 그게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재를 하다 보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점이 이제 참된 신심을 일으킨 중생 여기다 두면 한 생각에 바로 청정한 믿음을 낸다라고 하는 이룬다라는 거 이거는 좀 어폐가 있거든. 그러니까 한 생각이나마 청정한 믿음을 낸다. 이제 요렇게 이제 무비스님은 이제 번역을 한 거고, 다음에 이제 우룡스님 같은 분은 그래도 문맥상 한 생각이나마 난다는 게 맞나? 이러니까 이제 한 생각에 믿음이 난다. 이제 청정한 믿음이 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룡스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또 해거스님이라는 분도 이분도 굉장히 한문에 능통하시고 그 학자 출신의 이제 뭐 그런 스님이신데 이분도 똑같이 번역해요.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뭐 각자 그런 거예요. 정확한 그게 없어. 그런데 원본은 이 시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심을 일으킨 사람이 계속 이제 성근을 쌓아가지고 성근을 쌓게 되고 수많은 부처님에게 그렇게 성견을 쌓게 된다면 바로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해서 나도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 살아가겠어. 그리고 참된 신심을 낸 거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실천해야지. 그 몸으로 이렇게 성근을 쌓는 거잖아요. 성근을. 쌓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딱 갖추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믿음을 성취한다,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 그 부처님의 안목이 딱 갖추어지는 거지. 그걸 이제 믿음이 성취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가 이제 실천을 통해서 확인했잖아. 불교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확인해서 이제 완전해진 거거든. 내가 실천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 말씀 오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 보겠어 이까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덜 된 믿음이야. 그런데 그래 살아보면서 이제 그대로 계속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맞거든. 정확하게 해탈되거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헌적심하고 현장과 흑원 본성하고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탁 하니까 헌적심에 안 끌려가고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벗어났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옳네. 확실해. 이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그냥 그거는 믿음을 성취한 거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정이야. 정. 신, 해, 행, 정이야. 자기 실천을 통해서 증명한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믿음을 얻는다는 건 이제 그 증명한 거야. 스스로 증명해서 확신이 든 거. 이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본에 이제 충실해서 이렇게 이제 읽으면 요렇게 정확하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한 부처님 곁에서만 성근을 심는 거죠. 수많은 백천 부처님께서 성근을 심게 된다면 그러잖아요. 성근을 심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공부를 해 나가면서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뭐 보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는 복덕을 심는다 그래요. 덕을 심는다 그래요. 그러면 인과응보로 이제 덕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이 복이 돌아오는 거하고 성근을 심어서 그게 돌아오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복을 지으면은 뭐 천상이 태어난다든지 다른데 이제 다른 좋은 몸을 받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일에 전생에 그런 복을 많이 지었어. 그러면 이 생에 저도 이제 그런 복을 대받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물질적 보시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복덕이라든지 내가 뭘 하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겠죠. 그건 이제 복덕을 쌓는 거고, 이 성근을 심는다고 하는 거는 공부하고 관계된 거예요.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성근을 심다 이러면 이번에 건강경을 막 공부하고 늘 독송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 생에 딱 하면 건강경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난다. 이거죠. 제가 그걸 느낀 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딱 전까지 하고 고등학교 2학년 후하고 사람이 생각이 싹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고생하시는 부모님, 효도해야 되겠다. 뭐 이 생각으로. 그래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면 잘 모실 수 있지 않냐. 딱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막 했죠. 그래서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딱 1학기 지날 무렵에 갑자기 두통이 딱 오더라고. 두통이 딱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살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롭게 살까? 삶에 살아가는 그 근원적 그 원동력이 뭘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책 딱 폈는데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와. 책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딱 그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넘어가기 전부터 이제 5월달? 5월달인가? 그때부터 2학년 5월달부터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런 생각이 그냥 책만 펴면 책에 그전에는 책 딱 펴면 책 내용이 쑥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는 책 내용이 안 들어오고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가 이제 그냥 아유 사춘기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제 좀 와서 이제 성근 이런 걸 보면서 지난 생에 내가 이제 불교와 관계된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또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지난 생에 그 성근을 바탕으로 해서 음력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도 였단 말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라. 근데 이제 불교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밤에 야자 시간에 그 내려갈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그 관법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그 극복했다 그러잖아요. 불교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되더라고. 그리고 뭐 내 이웃이 누구인가 기독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내 이웃이라는 게 누구일까? 옆에 있는 이 이웃일까?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이 사람밖에 없을까? 이러면서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저 개는 나의 이웃이 아닌가? 저 고양이는 나의 이웃이 아닌가? 이 삼라만상의 모든 생물은 나의 이웃이 아닌가?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일체 모든 생명들이 다 나의 이웃이다.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또 뭐 부모에 대한 것도 바뀌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인가? 이 삼라만상 모든 게 나의 부모 아닌가? 그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인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생각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완전 불교적이잖아요. 그죠? 불교 하나도 몰랐을 때라. 그러니까 그게 지난 생에 계속 성근을 쌓으니까 이번 생에 이제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각의 중심은 딱 그쪽밖에 없었어. 다른 쪽으로는 생각이 안 일어나. 이 삼라마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원의 그 생명의 근원은 뭔지, 이제 그런 게 점점 알고 싶고, 이제 그쪽으로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제 신학을 갔다가 대학을 갔다가 또 그게 다 때가 되니까 불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성계를 보고 이제 바뀌게 되죠. 아,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제가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를 가. 근데 아무튼 그게 우리 이제 성경 가르치는 그 선생님께서 그 추천하신 그 우리 선생님이 나오신 그 신학대를 추천해갖고 아무튼 그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신이란 대체 뭔가 이것도 의문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인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의문이 안 들었어. 그냥 좋으니까, 그 가르침이 좋으니까 이제 성경 읽고 성경 뭐 이렇게 반사 활동을 해갖고 이제 뭐 하여튼 선교 활동도 하고 막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또 어느 순간에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생각하려고 그러는 게 그냥 일어나. 그냥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 뭐 이러면서 또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봄이었어요. 3월 달에. 예배를 탁 마치고 나오는데 가로수에 있는 은행 그 새싹이 탁 돋는 걸 보는 순간 탁 깨달음이 왔어. 아,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의 하나님은 일부분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탁 왔어요. 생명의 근원, 모든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근원, 뭐 이런 게 탁 왔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나와 일체 하나이고, 내 속에 그 근원 그것이 하나님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삼라만상이 또 한 몸이고, 그리고 뭐 과거 3세, 과거 미래 현재가 바로 이 순간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 그냥 촥 알게 되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것도 우연히 도서관인가 서점에 가서 책을 그때 갑자기 불교가 궁금해져 가지고 불교 뭘 보다가 그 법성계라고 하는 의상스님 법성계를 보게 됐어요.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불려져 뭐 일념적신 무량급 딱 나오잖아요. 딱 그걸 보는데 그 새싹을 보면서 탁 뜨였던 그 해안,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그럼 불교를 알아봐야지. 부처님 가르치면 대체 뭔지 알아봐야겠다. 그 길로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절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성근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렇게 지난 생에 뭐 어떤 걸 해서 성근을 계속 쌓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제가 이제 뭐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맞았던 거지. 그 길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 내면에서 또 의심이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의심이 탁 깨진 거지. 그래서 이제 불교로 가게 되고, 다 성근이죠. 성근을 쌓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해박하고 품성도 좋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삶에 이런 게 계속 그냥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제 이제 속가 누나를 보면 그래요. 굉장히 젊잖아. 내가 자라오면서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걸 본 적이 없어.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거 있으면 그냥 묵묵히 그냥 하고, 뭐 그런 게 크게 불만 같은 것도 표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점잖게 그냥 호인이야, 호인. 그런데 종교성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어떤 게 일어나야 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이 궁금하기도 하고, 뭐 진리의 뭐 어떤 말씀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아예 생각이 그쪽으로 안 가. 한마디로 성근이
없는 거지. 자, 한마디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덕을 지니고 있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런 거는 되는데 성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해줘도 꾸벅꾸벅 줘라. 그냥 조는 거야. 그러니까 참 성근이 없구나. 인연이 아니구나. 아주 싶은 거예요. 뭐 이야기해주면 뭐 그냥 아이고 자본다고 꾸벅꾸벅 주는데 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근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하나를 정해서 경전을 독경하고 거기다 사유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만일에 이번 생에 안 그러면 또 다음 생에 그게 또 어떤 그 씨앗이 돼서 일어나게 한단 말이야. 그 중심 어떤 이 의식 세계 속에.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 이후에 지나고 나서 그게 항상 내 삶의 내 의식의 중심이에요. 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어떻게 돌아가 존재의 뭐 그런 것이 뭔가. 그래서 그런 쪽에 늘 궁금해하고 지금도 궁금해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늘 여기는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는 별 생각이 안 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님들도 그거를 이제 아무튼 이 건강경에 이제 인연을 맺으셨으니 뭐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탐구해 봐야 돼.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면서 또 이렇게 인연됐으니 제가 이제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꼭 그거 실습도 해보고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몸에 나와.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니까 그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불교식 그 수행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간법이. 그게 왜 그렇겠어요? 지난 생에나 지지난 생에 그거 엄청 해놨기 때문에 나오지. 내가 불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우리 부부님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성근을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냥 탁 한 소리에 그냥 딱 학과 믿음이 서는 거예요. 육조 해능 대사가 그냥 일자 무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하고 오다가 어떤 사람이 건강경 독경하는 것 중에 응무수주 이생기심 소리를 딱 듣고 바로 탁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안목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 일구의 의심 없이 그렇지 머무르지 않게 그렇게 마음을 내면 그게 해탈이구나 이런 게 다 온 거지. 그 사람이 뭐 이번 생마 가지고 하면 뭐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지난 생부터 싹 쌓아왔으니 그 성근으로 딱 듣는 순간에 그냥 확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도 잊어먹고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럴까 아직 성근이 익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야.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들으면 안 잊어먹지. 그게 하나로 탁 돼가지고 그냥 딱 갖추어지죠. 그렇게 되려면 성근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근을 그렇게 쌓아야 되고 그게 무르익으면 한 생각에 그냥 탁 청정한 믿음이 딱 그게 얻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얻는 그 첫 출발은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거. 이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른 신심에 대한 거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